오늘은 열왕기상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이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마치 사사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아사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 발은 성기를 가리키는 그런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즉, 이 아사가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발에 심각한 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었다는 거 보니까 성병일 가능성이 많죠. 그 아사가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16장까지 많은 부분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스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이야기나 오데세 아들 아사라의 예언이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비판한 이야기, 이런 것,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도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한 구절 읽고 성경 읽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이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노년의 병을 얻은 사실이 또 여기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그를 괴롭힌 이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 기록 가운데 굳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열왕기 저자는 이 병의 원인을 그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돌리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 요새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고령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령화 사회. 은퇴하고 나서도 그때까지 일해온 만큼이나 더 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경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라는 개념이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60대면 70대면 당연히 다 은퇴해야지. 왜?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점점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점점 구석구석 약해지고 병들고, 이게 치료에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또 들어가게 돼요. 참 이게 큰 문제로 대두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것만 해도 서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삶의 질서예요. 현상이에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도 아파요. 아무리 순결해도 늙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런 것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과 감사 넘쳐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저도 나이가 점점 들고 아픈 곳이 자꾸 생기고 하지만 그 약 먹는 걸 약이 점점 많아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참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늘 한결같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는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고 아람을 의지해서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신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죠.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난날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만 보지 않으세요. 아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를 인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는 부족함도 많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즉, 한 번의 승리의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도 말했듯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항상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과거를 돌아볼 필요 없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딱 한 번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인데 이 어려움에도 또 함께 하지 않은 것. 바로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위기 앞에서 당황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결국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아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고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과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그때 즉위했다는 것이죠.
통치는 2년으로 끝나요.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됐거든요. 이 15장부터 11기와 20장까지의 내용에는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왕국 초기부터 계속되는 반란이에요. 그래서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부분에 엘리야, 엘리사 등 북왕국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도 등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로 꼽히는 오므리 왕조도 등장해요. 아이러니죠. 환란기예요. 근데 그때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인생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다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지만,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라는 것이죠. 26절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다. 최악이죠. 열왕기 저자는 나답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다. 이것이죠.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될 텐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여러 번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왕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동체에 뿌리 내린 악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가 그의 아들 나답 때뿐만 아니라 이후 왕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즉, 공동체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지 않고 신앙의 결단 없이 상황에 밀려서 옳지 않은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후에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 삶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이게 정말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믿음이라는 잘하는 것을 방해하고 평안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용기를 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한 관행과 전통을 어기고 시행해 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뿌리 내린 그런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힘과 지혜를 모아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에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 나답이 블레셋 성읍인 기브담을 포기하고 있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일어났죠. 전쟁 나갔다가 왕 뺏기는 거죠.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로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지만 이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이죠. 또 나답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의 아들로서의 왕위를 세습한 경우였거든요. 그 백성들이 이런 세습을 지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아사가 군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바아사의 즉위 연도가 유다 왕 아사가 된 후 왕이 된 후 셋째 해잖아요. 이 바아사의 통치 연도는 BC 903년부터 882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왕조의 창건이 BC 927년이니까 그때부터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BC 722년 이때까지 205년인데 계속 그동안의 반란이 이어졌다. 나라가 그때까지 존재했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에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9번이나 반복되었고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어요. 제가 아주 신학교 때 이 왕 이름 외우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시험 보는데 이걸 외웠어요. 저 어떻게 외웠는지 아직도 정말 시험 끝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와 달리 이렇게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가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열왕기에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아주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요인도 발견할 수 있겠죠. 첫째, 유다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개의 국제 무역로가 통과하고 있었고 약탈할 것도 많이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중동 지역에서도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쉽게 휘말렸고 왕권도 흔들렸다는 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유다와 달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왕조 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통성이 없었다는 거죠. 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다양한 명분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지파가 있었잖아요. 남유다는 딱 두 지파인데 지파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다. 많다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잠시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답이 죄악의 길을 갔을 때 바아사 반역으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 때 잠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6일 아침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를 온전히 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심하고 변함없는 태도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빨리 간파하여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잠시 성공하는 길을 가지 말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